GMC 한미연의 성도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순절,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넘어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어느 성도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들도 있는데 목사님, 헌금을 꼭 해야 하나요? 갑자기 받은 질문이라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 당시 목회 35년 동안 신앙생활 60여 년 동안 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었기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예배의 행위이기에 안 드릴 수는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계속 그분의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아있고 그 답을 정확하게 성서적으로 찾아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예배에 헌금하는 순서는 빼도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제 마음에 다시 되풀이해 보는데 갑자기 IT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제가 IT에 선교를 갔을 때 IT 선교사님이 보여주셨던 그곳 성도들의 헌금 이야기와 그때 찍어왔던 사진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찍어왔던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IT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도 주일 예배에 손때가 묻은 보기에 더러워서 위생상 만지고 싶지도 않은 돈을 헌금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셔서 여러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과부의 두 렙돈, 여러분 두 렙돈은 여기 본문에 한 고드란트라고 그랬어요. 네 고드란트가 한 아사리온이고요. 16 아사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즉 두 렙돈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즘 돈 가치로 한번 환불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주마다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15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하루에 120불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120불에 64분의 1은 1불 87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바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봉헌은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의 봉헌을 보시는 주님 앞에 과연 부끄러움 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냐 아니냐의 문제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준비된 마음,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봉헌은 그 자리에서 주섬주섬 꺼내서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봉헌, 정성이 담긴 헌금,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봉헌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 과부의 봉헌은 희생적인 부담스러운 헌금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런 부담이나 희생이 되지 않는 봉헌은 진정한 봉헌일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과부의 봉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에 넘치는 희생적인 봉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봉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생적인 봉헌의 첫 걸음이 바로 11조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신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군대의 공수부대 훈련을 받을 때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그 점프대의 높이가 10m라고 합니다. 그 점프대에 서면 눈높이가 대략 11m로 맞추어지는데 이 11m 높이는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m 높이의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한 사람은 이보다 더 높은 비행기에서도 능히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봉헌 생활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11m 높이와 같은 것이 바로 11조라고 했습니다. 11조를 봉헌하는 사람은 적어도 재물의 영역에서 더 많은 봉헌, 더 많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본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 봉헌은 재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훈련의 귀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이 아닙니다. 10의 10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을 10분의 1을 먼저 구별하여 드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10의 1을 드렸다면, 아니 실제로는 10의 2를 드렸는데 신약에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10의 1도 못 드린다면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도 못하다는 말입니까? 율법의 백성들도 소출의 10의 1을 드렸는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것도 주저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과연 우린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시겠습니까? 물론 11조면 중요한가 다른 삶에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텐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조도 드리지 못하면서 생명을 다른 삶의 영역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설사 가능하다고 하십시다. 다른 삶에서는 다 드리면서 11조 많은 돈지갑 많은 드리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고집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고집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11조 봉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11조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11조를 넘어서는 희생적 봉헌 생활은 바로 11조를 드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참된 봉헌이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바로 믿음 안에서 드린 봉헌이었습니다. 가진 것 전부를 드리면서 왜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내일에 대한, 아니 당장 오늘 저녁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린 것은 바로 그녀의 돈 지갑을, 아니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봉헌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한 11절을 넘어서는 참된 봉헌은 불가능합니다. 한 푼이 아쉬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의 모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11조는 거의 강제 규정이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지만 그 감사함의 알맹이는 사라져버리고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봉헌을 위해서는 이 믿음, 이 감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기에 드리는 봉헌, 10의 1에 얽매이지 않고, 아니 10의 1을 넘어서서 드리는 이 봉헌이야말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과부의 헌금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봉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바른 관리인으로 살아가는 길은 먼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림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 지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봉헌하는 우리들을 바로 세우시려는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돈에 매인 인생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성도가 11조를 바침으로 6번을 놀랬다고 그래요. 첫째로 11조를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더 확고해져서 놀랬고요. 둘째로 11조를 바치고도 나머지로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놀랬고요. 셋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놀랬고요. 넷째로 11조를 내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랬고, 다섯째로 11조를 내면서 자신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놀랬으며,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런 복을 진작 받을 것을 왜 이제야 받았던 거 하고 후회하면서 놀랬다는 겁니다. 아주 먼 옛날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에게 사과 10개를 주셨습니다. 맨 처음 3개는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 3개는 해와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구하는데 쓰라고 하셨고, 나머지 3개는 입을 옷을 사는데 쓰고, 나머지 1개는 다른 9개를 선물로 거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사과 3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번째 사과 3개는 팔아서 집을 구입했고요. 세 번째 사과 3개는 팔아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은 10번째 사과를 쳐다보니 그 사과가 다른 9개보다 훨씬 더 크고 맛있게 보였답니다. 사실 이 10번째 사과는 다른 9개 사과를 거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려드리라고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과가 다른 9개보다 매우 크고 맛있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이 세상 모든 사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까지 한 개쯤 내가 먹어버린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며 10번째 사과까지 서슴없이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혀 모른 체 할 수 없어 텅 빈 속대만 달랑 남겨 놓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주시고 덤으로 한 개를 더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크고 먹음직스러운 사과 한 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치시렵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혼자 다 먹어버리고 부끄럽게 텅 빈 속대만 바치겠습니까?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은데 왜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묵상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부터 정성껏 구원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